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어느 교회를 방문하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고 한 300명이 모이셨는데 지난 안식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데만 한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나더라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책으로 87페이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의 다른 말입니다. 역경의 다른 말. 우리가 믿음, 세상을 사는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어떨 때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를 막 거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학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안식일에 아무리 좋은 과목이 있더라도 안식일에 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 일단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온몸으로 저를 막 미는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면은 사회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역이죠. 가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자리에서 자욱하게 끼어있는 담배 연기 그런 게 참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이 편법과 권모와 술수를 가르치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우가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모세 역시 5장 처음에 보면 모세가 결국 누구 앞에 쓰게 됩니까? 이제 바로 앞에. 근데 이 바로는 사실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눈을 피해서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이 왕위 경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모세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를 다시 만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관계. 용서와 화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죠. 국가 간에도 참 흥미로운 사실은 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 한국에 살았다면 자연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할 텐데 여기에서 자랐는데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국가 간의 그 참 그런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문제,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전에 우리 합회에 계셨던 우리 합회장님 기억나시죠? 합회장 그 제리 페이지 목사님하고 제네 페이지 그분이 이제 대청의 목회부의 부름을 받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시게 되었는데 한번 그 Revival and Reformation 그 강좌를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강사였어요. 제리 페이지 목사님 강사인데 그분의 이제 간증 비슷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특별히 이제 프레어 미니스트리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밖에 나가서는 막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연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 그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한 그런 어떠한 교우가 있었대요.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뭐 기도한답시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남편이 보았을 때는 좀 웃긴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국은 그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안 좋게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정중히 전화하면서 이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이 굉장히 감명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잘 용서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희한한 게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하나를 딱 못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잘해주는 것은 기억하지 잘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Forgive and Forget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는 것, forget 하고 forgive, 용서하는 것 좀 조금 다르죠. 그 두 개가.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I'll forgive, but I will not forge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죠. 뭐냐면은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서에 가셔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같은 책 히브리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와서 뭐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뭐 기도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5장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주를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로를 향해서 아무 거칠 것 없이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밋빛 인생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장벽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사실 바로라고 생각을 해요. 커다란,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고 이제는 다시 바로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바로라는 존재는 그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맞닿을 수 없는, 맞부딪히기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얘기할 때 바로의 그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겠느냐. 한마디로 이 바로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흥한 것입니다. 참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모세 입장에서는 커다란 벽에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벽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역경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저것은 너무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기 때문에 나는 저 태산은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태산을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종종 얼마나 자주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역경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큰 더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커다란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좋은 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저 순수하게 정화시켜서 간결한 시체로 표현할 수가 있나. 저는 시인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언제 책을 한번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무슨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 다음 부류가 시인들이래요. 시인.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보고도 시적 감각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순수하게 정화된 간결한 언어로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담쟁이. 담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담을 타고 올라가는 예, 잘 아시죠. 영어로 아이비라고 합니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럼 우리는 이 벽을 딱 만나면 벽이다 이렇게 느낄 때 담쟁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하게 말없이 그 벽을 넘는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역경을 만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 담쟁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이 담쟁이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 손같이 생겼죠.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한 손 한 손. 그것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벽을 파란색의 희망을 나타내잖아요. 파랗게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의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게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고 주저앉을 때 이 담쟁이 한 잎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담쟁이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물며 저 담쟁이도 그 벽 넘는 방법을 알잖아요. 담쟁이도 좌절하지 않고 그 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해서 넘어갑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절망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법칙이라는 또 글이 있습니다. 이 쭉 믿음의 노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여기 나열했는데요. 노아의 인생의 법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아, 홍수 연상하는 노아.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질 때는 나 한 사람의 힘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이게 노아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법칙,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고 믿고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 순종의 법칙이 아브라함이고요. 리브가의 인생 법칙, 남들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베푼다. 요셉, 내 삶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요셉의 인생 법칙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꿈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에스더, 내 인생의 목적의 회의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협력의 힘을 체험한다. 다윗의 인생 법칙,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다. 바울,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체험장 다메섹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산다. 베드로의 인생 법칙, 헛수고의 빈 그물 같은 생활에서 순종의 그물을 내려 풍성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인생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인생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 법칙. 두려움을 느끼거나 주저하게 될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현재 안전지대에서 박차고 나와 신앙지대로 간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현재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 comfort zone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안전지대가 아닌 신앙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지대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삶이 편하고 안락하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법칙이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정말 양자로 입양이 돼갖고
그 참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지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양치고 뭐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죠. 뭐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지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지대, 그쪽으로 나간 것이 모세의 인생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편안한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지대가 만약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임하시고 또 더 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또 열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 계속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내용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에 보시면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드리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전에는 이 집을 제공하고 벽돌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너희들이 다 구해서 지어라. 그리고 그 일의 양도 감량시키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그렇게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도록. 요새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윤일병 사건, 군대에서 참 그런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군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고 와라. 조국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그 신성한 의무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대했는데 입대한 지 12월 달에 입대했다 그래요. 한 4개월, 5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사고사도 아니고 무슨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은 순국 그런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맞아 죽었어. 아니 얼마나 그 선임병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이 그래픽하니까 사진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 몸이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군대에 가면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사회물을 뺀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게 군대 말이 나오니까 좀 좋지 않은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을 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기합 주고 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군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렇게 또 엉뚱하게 사람이 죽는 또 군기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한 군대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사단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딴 생각 못하고 또 하나님 생각 못하고 신앙적으로 못 살게 세상 혼을 갖다가 거기다 다 쏟게 그렇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는 미시간에 살 때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어떠한 경찰관 하시는 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시스템 비교하고 쭉 그 생활을 갖다가 이제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지옥은 어디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지옥 같다는 거고
미국은 너무 편하고 뭐 이렇게 여유롭고 한데 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인데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은 눈에 띄게 바쁘고요. 아니 뭐 유치원 학생도 바빠 죽겠다 그러잖아요. 눈에 띄게 바쁘고 미국은 은근히 바쁘게 만듭니다. 이게 여유로우면서 삶에 이게 저기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미국 인생은 가불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2주 후 파산이라는 거예요. 2주 후 파산. 뭐냐면 이제 체크를 2주마다 받는데 그 체크가 안 들어오면 파산이라는 거예요. 2주 후 파산의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죠. 뭐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다 가불로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다 로운해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러한 시스템에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갚느라고 정신없이 그걸 갚느라고 굉장히 바쁜 뭐 휴가고 뭐고 없어요. 뭐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데에서 이제 중국계 미국인을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당신은 뭐하러 미국에 왔냐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같으면은 자기는 한 70은 되신 것 같아요. 한 70년대, 60년대 미국이 이렇지 않았대요.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워낙 격차가 나니까 천국이었죠, 진짜. 그러나 지금은 뭐 의료보험에다가 주택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할 수가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뭐 기왕 왔는데 또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뭡니까? 아 잘못 왔다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다시 먹고 뭐 호주로 가든지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단이 바쁘게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모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미국에 살면서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놓쳐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수렁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에 오신 이유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시 한국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안식일도 잘 지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런데 한 이제 이민 역사 한 40년, 50년 지나가면서 보면은 두 가지 다 얻은 게 없는 게 많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잃어버리고요. 신앙은 한국에 있을 때 신앙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어려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비관적인 말씀만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역경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기적적인 승리의 그 함성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자, 역대하 그 20장에 보시면 이제 세 나라 연합군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0장 시작에 모압 자손과 암몬 그리고 몇 마온 사람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도록 그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도 이제 절벽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접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전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예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라의 아들이더라. 자, 15절에 보시면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와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찬양대가 항우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이런 커다란 벽, 절망이라는 벽, 참 넘기 힘든 역경이라는 벽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계신 특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자리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었죠. 1976년 6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의 가장 큰 성공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6년 6월 27일에 이스라엘의 그 로드라는 공항을 떠난 파리행 비행기가 중간에 그리스 아테네에 기착을 하고 이제 파리를 향하다가 납치당합니다. 이 아테네 공항은 당시에 보안이 굉장히 허술했대요. 그래서 뭐 금속 탐지기도 없고 이때 테러범들이 한 3명을 타갖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 리비아 벵가지에 들려서 급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들이 우간다, 이디 아민이라고 기억하시죠? 이상한 독재자. 이 사람 키가 6feet, 뭐 한 4인가 그렇대요. 192cm. 굉장히 큰 사람인데 뭐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 인육도 먹고 뭐 하여튼 굉장히 기괴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4,000km 떨어졌어요. 4,000km.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출을 못하는 그런 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객이 한 248명 되었는데요.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승객 47명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1명을 풀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인질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투옥 중인 동료 53명을 풀어라. 아니면은 7월 2일 기해서 다 인질을 살해하겠다. 이러한 사형 명령이 떨어져요. 인질은 에어프랑스 승무원 12명 포함해서 106명이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참 대단한 게
승무원도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장이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승객들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나중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도 한 명 있었더라고요. 국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에 한국 사람 승객이 한 명이 이제 연루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이디 아민이 내가 중재를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믿었어요. 그러면 아민이 좀 잘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민은 팔레스타인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라빈 수상이 강요 회의를 소집을 하고 구출 작전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C-130이라는 수송기 3대가 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장갑차 이런 걸 다 이제 저기 실어서 그것도 4,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그 주위가 다 적대 국가였어요. 그 아랍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고도로 비행을 해갖고 이게 우간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심야에 뭐라 그러니까 유도등 없이 그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깜깜한 공항에 내린 거예요.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테러범 7명을 사살을 하고요. 3분 안에. 그리고 교전 중에 인질 3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이 최정예 군대 중에 그 작전을 지휘했던 그 요나탄 네타냐후라는 중령이 여기서 이제 숨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잖아요. 그 사람의 형입니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가 수상인데, 네타냐후 그러면 지금 수상보다는 그때 죽었던 그 요니 네타냐후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간다 이 구출하기 위해서 참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간다 군인 40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인질을 다 죽이고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구출을 해갖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우간다가 나중에 미국이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이를 동원해서 추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17대인가 하여튼 것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해피 엔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도 흡사한데요. 우리가 다 결론을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5장을 지나서 바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6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낸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쫓아버리듯이 빨리 좀 나가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걸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만난 커다란 바로라는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경의 순간,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참 살고 싶은 맛이 없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또 돌아오는 한 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멋진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12장 다 같이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적의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